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우리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용석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좀 도는데 괜찮으세요? 얘가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걸로 드릴게요. 위험해.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 잠깐만요.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올려놓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어요. 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짜잔, 됐어요. 전사님 뭔가를 막 들고 왔어요. 그죠? 여기 우와, 이거는 보라색 같아요. 퍼플색. 얘는 오렌지. 얘는 그린이에요. 전사님 여기다가 어떤 거는 맛있는 주스를 넣어놓고요. 어떤 거는 조금 디스커스팅한 뭔가를 넣어놨어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키즈 토트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했을 텐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틴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도움이 틴즈 선생님들이십니다. 자, 여기에 맛있는 주스가 있어요. 어때요? 주스 찾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주스 찾고 싶어요. 어때요? 만약에 디스커스팅한 음료를 마시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강민 선생님 주스 찾고 싶어요? 아니면 좀 이상한 음료 찾고 싶어요? 주스 찾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 맛있는 주스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택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자,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첫 번째로 선택한다 그래서 좋은 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라색, 그다음에 오렌지,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그린 있습니다. 어떤 게 뭐가 들었는지 사실 전선 잊어버렸어요. 아까 아침에 넣어가지고. 자, 먼저 선택의 시간. 자, 냄새 맡기 없기. 색깔만 보고 고르기.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자, 냄새 맡기 없기. 아직 마시기 없기. 자, 우리 같이 마시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자, 누가 맛있는 주스 골랐을까요? 누가 이상한 음료 골랐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쵸? 선생님들 표정을 잘 봐주세요. 누가 그랬는지. 자, 알아맞추기 한번 게임 해볼까요? 자, 생각해봐요. 빨리 지금. 우리 예인 선생님이 맛있는 거 골랐을 거다, 주스. 우리 예빈 선생님이 골랐을 것 같다. 또는 우리 강민 선생님이 골랐을 것 같다. 자, 마음속으로 개수하셨나요? 네, 네, 개수한 줄 알고. 자, 하나, 둘, 셋. 네, 드셔보십시오. 네. 어떻게? 어떻게? 봤어요? 자, 맛있는 어떻게 지금 강민 선생님 올라왔어요. 자, 맛있는 음료 고르신 분 주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스 전사님이 여기다가 맛있는 비타오백 넣어놨어요. 다 드셔도 됩니다. 맛있는 비타오백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색깔에서 찾았어야 돼요? 맞아요. 이 펄플에서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주스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여기 오렌지에서 골랐더니 무슨 맛이 났어요? 막 오징어랑 약간 막 소금이랑 섞은 그런 안 좋은. 어떻게 젓갈이었어요? 어떡하지? 자, 오렌지 주스를 찾고 싶었는데 여기 그린에서 찾았어요. 무슨 맛이었어요? 식초?
식초 마셨대요. 어떻게 맞았어요.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맞아요. 오렌지 주스, 저기 뭐 비타오백을 비타민 주스를 찾기 위해서는 펄플 색깔에서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색깔에서 찾으니까 삐, 으악, disgusting, oh no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읽은 말씀 우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0절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를 갖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혜는요, 어둠을 밝혀주는 플래시라이트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를 놓치면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지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전선생님 이거 보여줄게요. 자, 지혜를 찾고 싶어요. 여기.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혜를 찾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따라라란 따라 쭉 따라가 볼게요. 쭈쭈쭈쭈쭈쭈. 여기 마지막에 따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지혜의 근본이요라는 것은 루츠와 같아요. 아주 베이스. 그게 바로 근본이란 뜻이에요. 이 뿌리에서 나무가 시작해서 줄기를 타고 이렇게 잎사귀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쭉 내려가서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 지혜 여기 위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따라라란 잠시만요. 바꾸고요. 짜잔, 보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막 돈을 엄청 내지 않아도 돼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막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도 돼요. 또는 막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나 운동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페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되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플래시라이트와 같은 지혜도 얻을 수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맛있는 음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맛있는 달콤한 음료가 되어줄 지혜를 꼭꼭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Yeah, as Moksaim said, we started our QT seminar on Friday. And even though almost at the end, it was cut short because of power outage, I pray that the seminar would be an opportunity to go back to the Bible. And when we continue next Friday, I hope more people will be able to join. So we're looking at the book of Proverbs again today, and today's passage contains one of the key themes in the book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The fear of the Lord, which I already talked about a little about 2 weeks ago. Verse 10 says thi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And I mentioned that the fear of the Lord is to be in awe of God, to revere God, looking up to God and
being humble ourselves, and to worship Him. And when we do that, that is when we start to become wise, the beginning of wisdom. And to know God is true understanding, true knowledge.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and wisdom? Knowledge is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our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And wisdom is the skill that helps to apply and use that knowledge to live a godly life, in order to live a godly life. It means that we're able to make the right choices in our lives through God, through wisdom. Psalm chapter 119, verse 105 says this: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God makes us able to see the path that we are to take, that we need to take, even through dark areas of our lives. And once we acquire wisdom, when we're wise, it will ultimately benefit us and those around us. But as he does throughout the book of Proverbs, the author compares and contrasts between those who are wise and those who mock wisdom, those who are wicked. For those who mock wisdom and say, "I don't need wisdom," it's their own loss. And they will suffer for ignoring wisdom, for ignoring God. We face many choices in our lives. Even in our daily lives, we have many choices that we make in our daily lives. And some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Some choices and decision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And in order for us to make the right decisions, we need God's wisdom to do so. So let us fear the Lord, seek wisdom, so that God would give us the strength to live a godly life through making right choices.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요. 특별히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뭘까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디지털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마치 홍수처럼 디지털화된 형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엄청난 양의 정보와 또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우리 일상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과부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봇대에, 전신주에 너무 많은 전선들이 물려 있다면 그것은 화재의 위험성을 높일 거예요. 화물 트럭, 너무 많은 짐들이 실려 있다면 차가 뒤집혀질 수도 있죠. 안전 운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부하, 말 그대로 용량을 초과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이 뒤엉켜 버린 혼란스러운 상태가 우리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이 뒤엉켜 과부하되어 버린 상태, 이런 인생은 피곤하죠. 이렇게 피곤할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에 지쳐버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죠.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덕분에 무엇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무엇이 무시해도 될 내용인지 그것을 가려내려고만 해도 진이 빠져버려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피로감에 물든 시대, 피곤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보는 넘쳐나고요. 결정한 것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 널려 있는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온갖 사실, 팩트뿐만 아니라 거짓과 소문과 심지어 헛소리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리고 삶의 위태로운 순간에 무엇인가 선택해야 한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아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그것은 지식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것, 지식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하여 오늘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혹은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종종 신적인 존재를 향한 깊은 존경심,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 이것이 지혜의 근본, 곧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한 어떤 것의 시작 혹은 시작이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갖는 것, 그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존경심을 갖고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런 사건, 그런 변화의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경외감에 대해서 이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라고 얘기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로키산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맥, 병풍처럼 이어져 있는 산 너머의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절경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경외감이 차오르죠. 대자연 앞에 숙연해집니다. 무수한 세월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광경 앞에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이들을 태우고 그 로키 산맥을 지내노라면 아이들 함께 막 종알종알 대다가 멋있는 광경 앞에 서면 애들도 말이 없어져요. 우리 입속의 말들이, 모든 정보와 지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광대한 자연의 모습 속에 난 정말 점과 같은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이 광활한 산맥 앞에 이 높으신 이 자연의 일들,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그 솜씨 앞에, 위대한 솜씨 앞에 인생들은 겸손해지는 거죠. 더욱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노라면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첫 걸음,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하여 이어지는 1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지고 너의 생명의 해가 연수가 더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내게 유익할 거야. 이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만일 내가 거만하면 너 혼자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지혜를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인생의 다른 결과, 다른 모습들을 확연하게 대비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들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지혜가 너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너가 거만하면이라고 한 거만이란 단어는요, 조롱하다, 경멸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는다면 너는 혼자 해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로움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와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질문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이면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죠.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하거나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어요.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할까? 누가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할까?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도시와 나라 민족들 가운데 결정하며 선택하는 그 책임을 누가 맡아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누가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할까? 정보의 폭발적 증가 가운데 사실과 거짓과 속임과 헛소리와 소문과 속이는 일들이 뒤섞여 있고 그 속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인데,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것들은 너무도 많은데, 이런 모든 선택과 결정 누가 책임을 맡는 게 좋을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5주 동안 암송하였던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10계명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And God spoke all these words.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And spoke all these words. 이 모든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나는 너를 구원한, 애굽에서 건져내며 종살이하던,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그 종살이하며 종되었던 그 자리와 그 공간에서 너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세요. 그 기초 위에 살아라.
너의 선택과 결정을 너의 마음대로 혹은 세상 가운데 수없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런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만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심 어린 놀라운 경외감 가운데에,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 내 자녀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역할과 몫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몫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인생이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실행하는 그 몫이 우리 인생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꽂히는 지식과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가르치실 것을 결정하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nd God spoke all these words.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단지 정보와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익하다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비춰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짧은 간증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헤이븐 형제 관련된 거죠. 우리 헤이븐 형제는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갖고 있던 사전 지식과 정복에 근거한 거겠죠. 세상 가운데 얼마나 왜곡된 정보가 많은지, 뒤틀린 지식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지혜로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누구의 한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는 인생의 책임이라 돌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이 사람은 너무 선하시고 좋으시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또 소중한 한 사람은 이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사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 오해하고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선하고 귀하고 완전하신 이 인생을 소개할 수 있을까? 오해 없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오해 없이, 혹은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남을 주선해야 해요. 할렐루야.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들었던 것을 넘어서는 인격적 실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교제를,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 거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직접 맛보아 아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선하며 섬기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갖고 있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뒤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암송은요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암송의 단계가 기계적인 것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인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송이 주는 능력, 권능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왔던 뒤틀렸던 정보와 왜곡되었던 지식마저도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실제로 만나는, 암송하여 그것이 내 속에 들려지고 새겨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 오해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간증을 우리는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입술로 성경 말씀이란 게 이런 거구나. 듣고 암송하고 되뇌어 보니 좋은 말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믿는 믿음과 신앙의 세계로 이제 초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홀대했던 이 일들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심겨져 있는 일들인지 우리가 새롭게 다시 곱씹어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겠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은 많은 지식, 정보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위에 세워진 지식과 정보만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멘.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아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님, 권능의 주라. 아멘.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가르침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홍수와도 같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앞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며 선한 생명과 유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과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이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할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보와 지식의 홍수 가운데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계시오니, 하나님 옳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첫 시작이고 첫 번째 사건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있고 삶의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실행하는 우리 인생의 역할과 몫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첫걸음을 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정보와 지식,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정보와 지식만 가르쳐주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교회 교육이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의 교육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질게.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 내가 맡을게. 이것이 십계명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혜 가운데 분별하며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에 쫓아서 결정하고 선택해요. 이를 그르칩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정보와 지식 가운데에 결정하고 선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초대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의 인생, 너의 자녀, 너의 가정, 너의 교회와 이 시대와 도시와 나라 민족들 가운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일들을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 지혜에 세움받지 않은 정보와 지식은 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오직 홀로 너 혼자 외로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신 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길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가르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할지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에 주님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믿음의 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며 실행하는 우리 인생들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정보와 지식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뒤틀리고 왜곡된 정보와 지식 가운데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지혜 위에 세워진 정보와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책임지시는 주권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출애굽기 10장의 10계명의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며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낸 자 아니냐.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지혜 가운데 걸으라.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우리 영혼까지 책임지는, 다음 세대까지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리고 고민하는 일만 해도 진이 빠져버리는 피로감에 물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오니,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가운데 너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며 인도한다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죄 가운데서 건지며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곳에 건져내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삶을 분별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정보와 지식들, 이 가치와 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지혜를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 가운데 인생의 집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과 도시와 시대와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